전도 기쁨의 비전을 품으라 첫 번째,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 근래 아니면 최근이든지 몹시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화가 왜 화가 났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떤 거는 후회되는 화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화를 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분통 터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우리가 요나를 이야기 알으니까요. 요나가 화를 낸 대상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우리가 요나를 알아서 그렇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또는 믿음 약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서 화를 내냐고요. 저 구석에 숨어서 혼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 했죠. 또 누가 이런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라고 기도했던 적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은 아니에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기억나시죠? 내게 죽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근데 오늘 요나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요나가 화를 낸 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전혀 예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선지자고 네가 나의 말한 대로 순종했으나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죽은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게 3일간 설교하고 니느웨가 망할까 안 망할까 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 뜨거운데 햇빛이 내려쬐니까 막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거기서 무슨 그늘이라도 좀 우산 없었겠지만 비슷한 거라도 이렇게 들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버티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혼미한 상태 되고 말하죠. 더위 먹었죠.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쑥 자라더니 그늘이 진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이게 웬일이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을 나중에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이요, 뭔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집중하면 정말 자에게 유익이 되는 진짜 중요한 일도 잘 모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룻밤에 물도 안 줬는데 쑥 자라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벌레가 수백 마리 오지 않고 한 마리가 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요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람도 뜨거워가지고 이 빛에 막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어디서 왔는지 벌레 한 마리가 생겨가지고 그 뜨거운데 벌레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오죠. 빨리빨리 갔겠습니까? 얼마나 느렸겠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데 배가 다 껍질이 까졌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순종하에 삼켜서 3일 동안 끄끄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박넝쿨이 쑥 자라죠. 그런데 벌레가 저 멀리서부터 기어가지고 그 뜨거운데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와가지고 톱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 이빨 가지고 그 박넝쿨을 여러분 씹어대는데 한 번, 두 번 바이트 씹었다고 그게 죽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빨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요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요나가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여기에 죽었네? 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조그만 나무 큰 성읍 비교하고 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플랜트 나무 하나, 박넝쿨 하나, 그리고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10대 초반 티네이저 밑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여 명이면 어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고 육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걸 아낀다는 거예요. 네가 박넝쿨 하나, 플랜트 하나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낀다.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귀하게 여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것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하여 도망갔다가 겨우겨우 순종하듯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인지에 대하여서는 의무는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질문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11절에서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Should I not have concerned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12절이 없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요나가 동의해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저는 거기에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대꾸는 못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요나에만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아니겠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가 내 기쁨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복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파이프 같은 그런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은근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심판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하면서 왔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도 놀래고 나도 놀랬죠. 그 제가 제대했으니까 이제 축복송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옆 그 번호도 키가 제일 큰 둘이었기 때문에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단 말이에요. 얘가 놀래가지고 병아가 너 이 교회 다녔어? 너 웬일? 너 어떻게 왔어? 내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돼서 왔대요. 나보고 언제부터 다녔어? 나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다녔지.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두려운 애가 아니니까 너는 절대 교회 안 다닐 놈인 줄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매번 전도왕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판단해서 저런 놈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하고 내가 딱 선자로, 착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또 한꺼번에 많이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내가 전도왕이 못 되니까 싹 봐가지고 한 4-5명에서 딱 그 정도 전도왕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는 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전도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1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한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서 아낀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아낀다라는 말은 opportunity가 아니죠. concern, concern 또는 pity, 단순히 어떤 밑에 거 틀렸네요. 그게 아닌데. To pity carries with deeply emotional compassion and sense of protection이에요. 제가 번역하면서 밑에 갖다 안 넣었어요. 틀렸습니다. 한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낀단 말이 그냥 단순히 이모셔널하게 정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호의 감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것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쓰셨죠. 요나가 박넝쿨이 죽은 걸 보면서 아까워, 어떡하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컨선 또는 필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정확하게 요나의 마음을 아신 거죠. 네가 아꼈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꼈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예요. 이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요나의 나라를. 이들이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켰다고 회개하거나 돌아서서 다시는 나쁜 짓 안 하리라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며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나서는 전체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느웨가
회개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결국은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돌아섰다가 나중에 힘을 얻으니까 요나의 나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왜 용서하지? 왜 저들에게 기회를 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사랑하여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용서했어 라고 비교하여 그들에 대하여 막 시기하는 마음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형식적으로지만 회개하면 저렇게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이유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이것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든요. 근데 요나에게 없는 게 바로 그 전도의 기쁨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the path to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Channel of spiritual maturity.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전도가 들어가죠. 그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겨우. 이 기쁨은 사람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유입되듯이 쑥 들어오듯이 그런 기쁨이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나는 잘못된 동기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컨선이 있느냐? 너는 지금 복음을 왜 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 두려움이나 또는 책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니느웨는 누굽니까? 꺼려지고 불편한 그 니느웨는 누굽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